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0장 29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 강의 27번째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에 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자 많은 선지자를 동원하여 내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이방이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의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을 섬겨서 도저히 돌아올 기미가 없자 하나님께서는 큰 막대기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큰 막대기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준비하셔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버릴 때 하나님은 많이 마음이 아팠지만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떠난 것을 바로 잡고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이 돌아서거든요. 환난을 당하면요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회개합니다. 그때 등장한 하나님의 종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갈대숲 사이 속에서 기도하죠. 그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솔로몬, 그 아름다웠던 다윗 왕조는 어디로 가버리고 나라가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야 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한 내 종아, 빨리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이죠. 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종으로 살았던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채찍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회개의 눈물,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셔서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난날 많은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라고 70년의 세월을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탄하며 회개합니다. 놀랍게도 70년이 차자 바로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싶으면 다 가라. 그래서 1차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고 2차 포로들이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 이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성전이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됐는데 140년 만에 느헤미야 총독에 의해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느헤미야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수문학 광장에 세워 모세 율법책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어림잡아 감으로 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잃었죠. 140년 동안 성벽은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하여 성벽이 재건되었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죠. 그 말씀을 느헤미야 8장 6절 보십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감개무량한 일이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호와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치 정말로 가뭄통에 단비가 쫙 소나기가 한번 내려주면 푸른 그 말라 비틀어진 초목들이 힘을 써서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14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문학 광장 앞에서 에스라를 통하여 들려줄 때 너무너무 감개무량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그래야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했어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성들이 화장을 합니다. 식사하거나 출근하기 전에 대체적으로 화장을 합니다. 감으로 화장한 사람 누가 있어요? 40년 50년 동안 화장을 한 연세가 70대신 어르신도 반드시 손꼬리에다지 아니면 화장용 거울을 놓고 우리가 각각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터치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잡티를 잡아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서 감으로 말씀을 벗어나서 대충 하다가는 지옥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사 겸 에스라가 말씀을 낭송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부딪히면서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감개무량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따라서 해석하니, 바로 레위 사람들이 군중 사이를 다니면서 레위 사람 나는 이 말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러면 1대1로 붙어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또 저도 잘 해석이 안 되는데 가서 또 해석해주고,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알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막 이 말씀은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우상 숭배면 3, 4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서 그 뜻을 잘 풀어서 전해줍니다. 그러자 속이 시원하죠. 8장 9절 보실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죄가 드러나서 우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악행을 행한 것을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안식일이니 주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다독거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시면서도 우리 버릇 고치려고 할례 받지 못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로 들어서 그러셨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신우대라고 긴 막대기를 안방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든지 손주들이 말 안 되면요, 수염이 있는 할아버지가 다리 걷어 올려라, 다리 걷어 올려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긴 신우대 막대기로 착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아동폭행 걸려듭니다. 그래서 저 잘할게요. 예, 잘못했어요. 그럼 한 대 더 맞아야 되겠구나 하고서 착 체벌을 가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죠. 저녁에 잘 때 만져주고, 아이고 좀 바르게 커야 할 텐데, 귀한 집안에 이 대를 이어가는 장손인데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될 테 하면서 다독 해주면서 또 그 소리를 또 들어요. 또 자는 또 손주 아들이 들어요. 얼마나 아팠겠냐. 아이고 참 마음이, 이 애비도 마음이 아프다. 이 할아버지도 참 그 들어요. 또 자면서 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세상을 떠나고 작고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할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거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나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랬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가니까 이러다가는 베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초강수로 막대기를 들어 쓰신 거예요. 그 막대기가 누구예요? 바벨론 제국이에요. 손주가 말을 잘 들어요. 아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 그 막대기 부러뜨려서 아궁이에 태워버린 것입니다. 막대기 필요 없잖아요. 너무너무 말 잘 들었는데, 입이 마르게 동네 나가서 자랑해도 부족할 정도로 말을 잘 듣는데 막대기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막대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흥하고 쇠하고 성하고 망하는 것, 역사의 흥망성쇠를 누가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역사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없어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부강하고 한 나라가 쇠약하고 하나님이 다 역사를 통치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땀시 이렇게 선진국 돼요? 한 달에 1,000억씩 수출해요. 이런 나라가 땅이 큽니까?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뭐가 많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 수출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놈들 봐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인들의 그 기도 응답 주려고 이 한국 땅에 새벽마다 눈을 비비면서 나라에 복 주시고 나라가 부강하시고 나라가 선진국 되게 해달라고 해서 이 정도로 복을 줬는데 우리 땀시 우리가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심을 우리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계속, 번영의 축복이 계속 되려고 하거든.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2천만 명 돼야 돼. 예수 잘 믿는 국민이 2천만 명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0번 저녁기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대한민국 국민 2천만 명이 주를 믿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오늘 또 교회마다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들이 새벽마다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주일날도 세워진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쉽게 풀어서 깨우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뒤늦게 발견하고 수문학 광장 혹은 자기 지붕 혹은 뜰 앞에서 바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이 무슨 뜻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속에 살았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어붙이고 불기둥을 따라
성막과 함께 움직여야 했었어요. 가고 싶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서버리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바로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이,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들어와서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환상을 해석하죠. 바다 건너 유럽에 바로 마케도냐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빨리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해석하고 배를 타고 바로 마케도냐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초 복음 전도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복음 전도했던 거예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하,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말씀을 깨닫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7월이죠. 일곱째 달의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절날 뭐 하시죠? 바로 버들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마치 산에 텐트를 치듯이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리고 8일째도 성일이에요. 왜 그렇게 불편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주셨단다. 맨션에 큰 저택에 아파트 살아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러 광야로 나가고 자기 정원 뜰에 베란다에서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한 주간을 보내요. 거기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기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보십시다. 느헤미야 8장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야, 대단하죠? 초막절날 날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송하고 백성들은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초막절날 게임기하면 안 됩니다. 초막절날 잡담하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줬을까요? 18절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초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슨 일이 생겼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개혁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자 끝나자마자 7월 24일부터 금식과 회개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앙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대이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 죄도 자복하고 조상들의 죄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술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 삼으면요 술 먹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투 노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요 노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춤바람 난 사람 만나는 사람은요 춤바람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은 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친구를 보면요, 그 사람이 흥하겠느냐 망하겠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끝나고 막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지면서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너무 가까이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너무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못해요. 유튜브 방송 나가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들의 문화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기독교인들이요, 불신자들의 문화와 습성을 너무 여과 없이 흔히 트렌드다, 시대의 트렌드다, 트렌드라고는 미명하여 막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의 문화를 담지 마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의 풍습을 버려라.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저주받은 문화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동성연애하는 문화. 얼마나 증오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족속을 다 죽여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시대의 트렌드라는 미명하에 사단 마귀가 우리 기독교를 넘어뜨린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트렌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유행은 1년 만에 왔다 가버리. 유행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9장 38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겠습니다. 무슨 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당연히 받을 테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임봉했다, 사인했다, 서약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다 저주받겠습니다. 저주받기로 맹세한 거예요. 1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례를 지켜 행하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학 광장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않아서 철저하게 돌이켰어요. 그들이 다 사인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무조건 저주하십시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테니까 다시는 나라를 뺏기거나 다시는 이렇게 불행한 일을 없게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빛의 자녀이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가운데 불신자들이 즐기는 문화를 철저하게 멀리하길 바랍니다. 그 문화를 쫓아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주일날이면 문을 다 닫고 영업도 하지 않고 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전에 모여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요 나가서 유치장도 방문하고 구치소도 방문하고 교도소도 방문하고 병원도 방문하면서 갇힌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주일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으면 그 복을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없는 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사주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의시되거나 자랑하는 기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신앙을 결단했던 역사가 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감사 예물로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헤아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을 부어주시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건강의 만남의 복,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말씀했사오니 이 새벽에도 삶의 여정 중에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